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쪽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유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또 반갑고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에 그 고난 당하는 그 일주일에서 세 번째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 계속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나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11절 그리고 15절 오늘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다 나가셨다 하는 걸 지금 세 번째 지금 27절을 근거로 하면 세 번째 성전을 들어가신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7절을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예수님은 성전에 뭐가 되시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성전을 지금 거닐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전을 거니실 때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어디를 거니실 거라고 생각하죠?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 본당, 또 부속실, 교육관도 있고 여기저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거니시고 계신 예수님 하면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그 예배드리는 장소요? 라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구조가 달라요. 지금하고는. 그 성전이 어디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사꾼들이 들어왔던 지역은 어디라고 했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마치 말 그대로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이방인이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되고 그나마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을 허용해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그냥 해집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방인만 머물 수 있는 그 제한구역이 있고 여인은 여인들만 머물 수 있는 제한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머물 수 있는 곳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곳에는 제사장이 머물 수 있는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하고 구조가 완전히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구조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니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교육관이 있으면 교육관도 좀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헤롯 성전이라는 이 성전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이제 영역을 이렇게 제한을 시켜줘서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 제한된 구역들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니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방인의 뜰도 왔다가 여인의 뜰도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 이스라엘의 뜰도 그 다음에 제한된 제사장의 뜰도 다니시며 성소 아마 지성소까지는 모르겠지만 성소의 그 떡상과 향과 뭐 이렇게 향로 놓는 이런 곳까지도 들어가셨을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이 27절에 성전에 거니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어디를 다니셨을까? 그냥 성전 안에 있는 그 구조의 모습들을 다 왔다 갔다 거니시지 않았을까? 이전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지난주에는 그 한 부분 이방인의 뜰에서는 뭐가 엄청났다고 했죠? 장사가 엄청났다는 거죠. 원래 성전 바깥에서 백성들에게 편리함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허용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의 영역으로 바뀌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 밖에서 좋은 뭐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해놓고 이것을 사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갖은 그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재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상이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모습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다 쫓아버리시고 상가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이러한 내용들의 성전 정화 사건이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들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들이 여기서 벌어먹고 이윤을 추구하고 여기서 많은 자금줄이 나오는 이 자금을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이제 그 다시는 이방인의 뜰에 이런 게 없어진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익을 취하고 이익을 취득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지금이라도 회개해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고 오늘 이제 이 본문에 27절 따지러 온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시고 계시는 이 상황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은 지금의 장로가 아니고 연장자 신앙과 그리고 믿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된 사람들을 장로라고 좀 취급하고 있는데 사내들인 그런 공회원의 구성원들의 일부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난주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던 어느 누구도 장사하는 것에 그런 태클을 걸지 않았던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문제를 이제 지켜볼 수 없고 따지러 온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져요.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런 일이라는 게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방인 뜰에서 온갖 장사 매매하고 그 다음에 환전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다 쫓아내시고 둘러 엎으시는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덫이 있는 함정이 있는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장로들 이러한 직분을 맡은 건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격증을 취하여서 우리는 정식으로 이러한 있을 수 있는데 당신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격증이 있느냐?
그리고 누가 이런 자격을 주어서 감히 어느 누구도 그런 이 영역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 영역을 건들지 못하는 이 부분을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무슨 권위로 지금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내가 보니 무슨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자격증 있으세요? 갈릴리 목수 출신으로 그냥 가난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공생의 사역을 하셔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비범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적으로 원하는 자격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러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요렇게도 몰고 갈 수도 있고 저렇게도 몰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한다면 이들은 뭘로 몰고 가냐면 신성모독죄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몰고 갈 것이고, 만일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다면 이건 바보가 아니고,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라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라고 사기꾼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28절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무 대답도 안 하든가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이들은 지금 물고 늘어질 이러한 그런 태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파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도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말도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해주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말을 바꾸셔요. 너희들이 질문했어?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하게 할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들이 분명히 요쪽으로 대답을 하든가 요쪽으로 대답할 거야.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식으로라도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그 상상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요렇게든 저렇게든 몰고 가려고 했던 이런 상황이 오늘 29절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역으로 질문을 던지셔요. 대답은 안 하시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한번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너희들의 속셈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답을 나는 지금 해주기 전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 그러면 나도 질문 하나 할게 하면서 이제 30절부터 질문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대단한 역할을 했죠. 선지자 역할.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고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32절을 근거로 하면 참 선지자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뭐를 줘요?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며 제사함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그런 세례를 베푸는데, 제사장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은 다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침례식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수순을 밟으면서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내준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앞에 세례를 받았던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어떻게 하든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몰고 갈 것이고 저렇게 몰고 가면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몰고 갈 것이다 라는 그들이 미리 사전 계획을 지금 다 준비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의외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더 던지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 내가 질문할게. 그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예요. 31절 3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라면 사람으로부터라면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굴리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믿지 아니하면 3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라고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인정받고 선지자로 온 사람이라는 걸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신뢰하고 믿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메시아이심을 누가 증거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한은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택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도 너희들 나 메시아라고 오해하지만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그분의 뭐도 감당치 못한다?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라고 백성들에게 누구를 지금 계속 지금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며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걸 믿으면 세례 요한이 한 말,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들이 지금 믿어야 되느냐? 인정하면 성전에서 막 청결 사건, 정화 사건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나팔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32절에 반대로 아니야. 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만일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세례를 베푼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누가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냐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이 당시에 영향력을 받느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다 그런 그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너희들에게 직함도 주고 감투도 주고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다만 뭐만 하지 말아라. 밀란을 일으키지 말고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폭동을 일으키지 말아라. 백성들을 동요를 시키고 감정을 조장을 시켜서 그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생겨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우리 로마로부터 골치 아픈 일이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을 있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걸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아니,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고, 그래서 그 세례를 우리가 받은 거였고, 그래서 그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사람으로부터냐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이것도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야. 다시 처음 질문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서 세례를 베푼 것이냐, 아니면 자기 개인 사람으로부터 생각이 돼서 세례를 베푼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닌 거예요? 예? 아닌 거죠. 마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이 미리 예상 문제를 만들었고 예상 답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몰고 가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몰고 가야지 하고 했던 그 생각들을 마치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처럼 그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역으로 던지시면서 곤란한 질문, 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지금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답을 하고 처음에 그들이 질문했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요렇게 대답하면 요거에 문제가 있을 거고, 저렇게 대답하면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가만두지 않을 거고, 하늘로부터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쇠 작전으로 아무도 대답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잘못된 의도, 덫에 걸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런 질문이라면 나도 너희들에게 그 대답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이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권위의 참 권위는 지금 이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안 갖고 계셔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와 권위주의, 권위적, 우리 특별히 동양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권위적인 것 많아요? 안 많아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위보다는 권위적, 권위주의.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권위적. 이런 여러 가지 학교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 이런 계급사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권위보다는 권위적과 권위주의가 사실은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목사님을 보려면 정말 어렵게 보고 정말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단상부터 이제 예배 드리는 여기부터 이제 낮아졌다는 것은 같이 그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눈맞춤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예배당을 만들 때 이 앞에 있는 이 단을 어떻게 했죠? 대부분 낮게 했나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높게 하는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유보다는 너희하고 목회자하고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하고 또 성도하고는 다르다라는 의미, 이런 그 권위주의, 권위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목사의 권위주의,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의 권위주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권위는 이거는 권위주의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범을 보이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권위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바보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이게 우리 사회적인 통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밑바닥에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그 예수님의 권위는 엄청나요.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거리 시장 어귀에 가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잔치에서는 상석에 앉으며 이게 뭐냐면 권위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 항상 누구랑 다니셨어요? 잔치의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시거나 긴 옷을 치렁치렁 입으시면서 아주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존경스럽게 보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시장 어귀에 막 두 손 들고 서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와 저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이런 모습.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 권위 하셨나요? 오히려 세리, 무시당하는 세리와 창기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속성에서 보면은 낮고 천한 자들에게만 같이 다니시고 함께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참된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그걸 완성을 십자가의 권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되면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그런 상대방이 좀 상대방보다 내가 낫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압도당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위협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받은 예수님은 겸손하게 정말 필요에 따라 쓰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위를 어떻게 써요 지금?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오늘 대화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알려주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모르고 생각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알리는 역할을 사실 이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유익을 했던 이 부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망가쳐버리고 그런 또 파헤쳐버리고 자기들이 그런 아주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옹호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예수를 뭐하기 위한다? 죽이려고 모의하고 죽이려는데 앞장서고 결국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들이 또 앞에 이렇게 또 지금 이런 신문자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나중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각자 맡아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권위는 필요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도 임하고 직장에서도 임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질 때 그걸 권위적으로 남발하고 그런 횡포와 위협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 그렇게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산다면 남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 32절 하반절 마지막 문장에 그들이 백성을 뭐예요? 32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운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가장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의 그런 직업, 지금 위치까지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그런 붕괴될까봐 조심조심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진 부패와 잘못된 것들을 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해? 그게 내가 잘못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고 어떠한 결정에 선택을 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거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무시와 업신여김과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신다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는 무시와 능욕 앞으로 더 심해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있지만 결국 큰 그림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앞에 주신 그 권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뭐를 꿇어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잖아요. 요거 조그만 일 때문에 요거 가지고 아둥바둥 싸우고 서로 이겨보려고 그러고 자존심 싸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더 심한 능력과 모욕과 참을 수 없는 이러한 그런 일들을 지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들을 지금 서서히 더 강도가 세지는 이런 단계까지 가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 하나 때문에 에이 더러워서 못해 아니면 나 이거 안 해버려 아니면 다 했던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면 이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위와 그런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들에 더 민감하고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은 안 보여서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면 이거는 위로부터 임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직분자나 어디서나 그 직분을 주었다면 그거 가지고 권위적으로 권위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한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는 계속 그 복의 통로로 이어진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자존심 상했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 너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이런 거에 우리가 민감해가지고 더 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작은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인가 나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결론이 난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당장은 불이익이고 억울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망하게 하고 막 그냥 무너뜨리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그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작은 것에 그리고 당장 조그만 일에 현실적인 일에 급급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좀 멀리 내다보시고 크게 보시면서 좀 넓은 그릇, 큰 그릇, 믿음의 그릇, 사랑의 용서의 그릇, 그리고 그 말씀의 큰 그릇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오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보시기에 막 그냥 어깨를 피고 인정을 받고 높은 사람과 고관직들과 함께 좋은 자리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그렇게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 낮아진 자,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러한 엄청난 이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회생활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알리고 그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권위로 예수님이 사셨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의 사역 3년을 사시는 것을 보면 부자와 함께 상석에 앉아서 호의호식하신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인정받으면서 어깨를 들먹이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낮은 자, 없는 자, 무시당하는 자 그런 자와 함께했던 그분이 바로 진짜 권위를 예수님의 참된 권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직함을 받으면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남보다 나으면 여전히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저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2021년 활동이 제한이 되고 신앙도 제한이 되고 많은 것들이 제한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를 위한 어떤 권위였는가 십자가의 권위였고 십자가의 능력이었음을 그래서 결국 그분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참된 그분이야말로 권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흔들리고 자로나 오거나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권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흉내라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자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모두가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다시 높여지고 다시 원래 장사 자리로 예수님이 가시는 엄청난 이러한 방법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